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네, 오늘도 아주 멋진 분이 저희 노크토크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너무 궁금하시죠? 네. 현재 백석예술대학교 교목실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이재웅 목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대학 청년들의 복음화가 어려운데 그 최일선에서 복음화를 힘쓰고 있는 네. 백성예술대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이재용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어떠세요, 저희 첫인상? 저 방송으로 좀 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실물이 훨씬 더 미인이시고 미남이시고. 야, 네. 선의의 거짓말. 목사님이 아니 근데 여기 오시자마자 목회하시네요. 아니 근데 목사님 저는 방송 전에 그 저 대기실에 잠깐 계시는데 네. 지나가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목사님 처음 뵀잖아요. 근데 목사님 먼저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저는 방송국 관계자신 줄 알고 저도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또 오늘 출연하시는 그래서 제가 너무 겸손하시구나 목사님이 그걸 아까 딱 느꼈어요. 지금 딱 이분 옷 느낌은요. 네. 구티비 약간 본부장님 같아요. 본부장님. 약간 스타일이 본부장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이. 옷 아까 자체는. 본부장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할 새로 오셨나 보고. 뻔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함께하게 문화하시게. 돼서 너무 저희가 은혜로울 네.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노크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근데 이건 다른 세계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 있는.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저도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면 큰 돈을 만지니까.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딱 본 거예요. 순간 들어오는 유혹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악마의 속삭임을 이기고 이겼던 그런 경험이 나는 있어요. 악마가 온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연자분은 괜히 나 악마야? 근데 악마의 속삭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취업에 성공을 했고 한 달간 열심히 다닌 끝에 생애 첫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이다 보니 알차고 뜻깊게 쓰고 싶어서 예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놨었는데요. 얼마 전 제 대학 동기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첫 월급은 모두 다 헌금으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괜히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불편해서 저도 제 친구처럼 첫 월급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첫 월급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나요? 기독교인의 첫 월급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첫 월급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나요? 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첫 월급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전 다 드렸어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뭐 다 뜯긴 것 같은 느낌. 저다 이런 드렸어요. 뉘앙스가 그건 아니셨잖아요. 저 다 드렸어요. 드려 생각도 안 해.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네. 사실은 되게 저 부끄러워요. 왜냐면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해서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뭐 하나님께 드리기도 되게 부끄러웠죠. 근데 그냥 첫 월급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전 다 드렸죠.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그 콘서트 해서 그 받은 첫 출연료가 저한테는 월급이잖아요. 네네. 다 드리고 싶었는데
한 몇십만 원만 드리고 학자금을 갚아야 되니까 학자금을 갚고 제가 그때 원룸에 60만 원짜리 월세와 관리비를 냈어야 돼서 원룸에 월세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쓰셔야 되니까 어머니도 보내드리고 또 이거 말고도 대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대출비 갚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저는 첫 월급이 언제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네. 잠깐 취업 전에 6개월 동안 계약직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 물류센터에서 이제 박스 그 나르고 봉투에다 이렇게 챙겨서 놓고 굉장히 힘들게 벌었습니다. 네, 아침에 8시 전에 나가야 되고 저녁 6시까지 처음 해보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월급을 받았어요. 네. 그 전까지는 이 돈 버는 게 뭔지 몰랐는데 돈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엔 봉투에다가 돈을 이렇게 담아서 줬어요. 내가 이게 딱 당겨서 주는데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돈을 딱 본 거예요. 아이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첫 월급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네. 보는 순간 내가 가질까?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악마의 속삭임이죠. 그래도 그동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첫 월급은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꼭 갖고 와가지고 그 악마의 속삭임을 이기고 네. 첫 월급을 드렸던 와, 그래도 그런 나는 악마가 온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연자분은 괜히 나 악마야? 진짜 악마의 속삭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난 악마가 어쨌든 순간 들어오는 유혹 같은 것들이 있어서 참 돈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럴 것 했습니다. 같아요. 네. 또 그때는 안수받기 전이시니까요. 네, 그때는 그렇죠. 뭐 신학도 안 했고요. 그렇죠. 괜찮아요. 네. 대단하신 거네. 대단하신 거죠. 성경이 오기 전이었구나. 네. 네. 근데 저희 집은 뭐 일명 천열매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남매였고요. 사남매여서 그냥 첫 월급은 무조건 다 이렇게 그 헌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살짝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제 첫 월급은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첫 번째 월급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알바가 천열매냐? 그다음에 이제 직장 가는. 비정규직으로 갔던 게 천열매냐? 아니면 정규직으로 갔던 게 천열매냐? 아니면 매번 드려야 되냐? 건바이 건으로 해야 되냐? 이게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아르바이트는 제가 볼 때는 고등학생이었었고 미성년자였으니까 그건 아니어도 된다 생각해서 그때는 안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백화점 알바를 이제 단기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쏠쏠했는데 그때는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쏠쏠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큰 기업에 가서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첫 월급은 제가 이제 천열매로 드렸죠. 드렸는데 그때 저도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면 큰 돈을 만지니까. 큰 돈을 만지니까 내복을 먼저 사는 게 맞지 않나? 부모님 내복. 그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은 뭐 저희 가족의 전통이기도 해서 드렸습니다. 네. 잘하셨다. 저는 믿음이 없었던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2000년도에 교육 전도사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죠. 그 당시 사례비가 4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1종금, 뭐 감성금 이렇게 내고 교통비하고 밥값을 하면 거의 돈이 안 남긴 했었어요. 저는 뭐 첫 월급을 다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 또 그거를 월급이라는 것 자체가 한 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얻는 급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를 그렇게 하고 뭐 어머니 아마 첫 선물 사드리고 아마 별로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돈은 그 당시에. 예, 그렇게 그냥 저는 넘어갔던 상당히 믿음이 없어 보이네요. 제가 이 자리에서 보면. 아니요, 인간적이죠.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제가 아버지가 이제 그때 돌아가셨고 또 제가 어머니하고 이제 복지관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이걸 생활비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네.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월급의 기억은 소중하게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질문자의 질문이죠. 첫 월급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나요? 아유 뭐 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 왜 안 어렵냐면 제가 제 아이가 이제 막 젤리 좋아하는 젤리가 있어요. 그걸 사달래요. 한 봉지를 사줬어요. 그럼 저희는 사실은 한 봉지 사줘도 몇 개씩만 주는데 그날은 제가 한 봉지를 다 줬어요. 그럼 아이가 그걸 가지고 너무 아빠 너무 고마워요. 진짜 감사하고 아이가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빠가 젤리 야 너 내가 다 줬는데 왜 하나도 안 주냐 나한테.
하나라도 안 주냐? 이거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빠는 아이가 아빠 너무 고마워, 감사해. 애기가 막 너무 좋아갖고 젤리 맛있게 먹고 그리고 뭐 아빠 입에도 넣어주려고 했다가도 자기 먹을 그 보는 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물질은 다 하나님 건데.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건데 이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안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갖고 서운해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월급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 건데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거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지만 본인이 잘 써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다. 아우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잘 썼으니까 참 기쁘다, 좋다 이렇게 기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거를 꼭 나한테 왜 안 줬어? 그렇지. 그것도 주셨다. 그 월급을 또 드렸다고 해서 그거 막 받아갖고 막 이러실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그럼. 그리고 사실 저 같은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청년 사역을 하시니까. 월세 내기가 빠듯해요. 그럼요. 서울에서 살기가 너무 괴롭고 그럼요. 고통이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니까 뭔가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답게 대출도 갚아야 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세상 안에 또 있잖아. 살아가야 되니까 뭔가 이거를 딱딱딱딱 나눠서 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님도 아시니까 아빠니까 그 아버지가 아실 것 같아요. 나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청년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 백성예술대학교 청년들이 가끔 이제 물어봐요. 첫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헌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드릴 수 있으면 최고다. 근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억지로 인색함을 하지 말고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그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가 할 때에 억지로 또 인색한 마음이 들면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강제적으로나 강압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 묵상이 된다면 첫 열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1조를 하는 행위 자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 기독교인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첫 열매나 아니면 11조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다만 사람마다 다 형편이 또 다르고 두 번째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너 돈 안 냈어. 빚쟁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한 바대로라고 했던 게 내가 처음에 첫 열매를 다 드려야지 했는데 인간이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 아웃 이런 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건 저는 좀 첫 번째 월급은 의미 있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 있게. 이제 사람마다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과 가치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빛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첫 열매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라고 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양식만큼이나 즐기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첫 월급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요. 전 지금도 제가 받았던 첫 월급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써도 괜찮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제 믿음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더 좋은 데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드렸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무라실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그 마음대로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상황을 이해하실 거다. 다만 이게 변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 드림이 어렵다면 대신에 일부 나눔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위로 전달되는 은혜만이 또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횡적인 것이 사실 하나님께 드림의 저는 정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월급의 첫 열매를 다 못 드리더라도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나눔에 함께 일부 동참을 한다면 저는 그건 역시 첫 열매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월급을 다 드린다 이런 규정은 성경에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본질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밑에 확신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선호에 대한 신앙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내 신앙의 신념의 확신도 있고 선호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월급을 다 드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선호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전통을 만든 거죠. 정말 저는 이런 첫 월급을 다 드린다, 이건 다른 세계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 있는. 11조나 이런 감상금의 전통도 유독 저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강한 전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행위가 이렇게 전수되어져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월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월급이라는 것이 한 달 동안 내가 일한 노동력의 대가이고 그 월급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나는 충분히 이걸 다 드리고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월급을 드리면 당장 한 달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헌금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사연자가 어떤 그런 부담감으로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이걸 하면 하나님 더 좋아하고 안 하면 내가 그래도 조금 믿음이 덜하고 조금 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부터는 조금 벗어나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늘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아빠, 나 이런 남자 있는데 결혼하겠어. 그래, 이게 딱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이 딸을 방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왜 하필 괜히?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런데 그건 아니야라고. 눈이 휙 씌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는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나는 돼. 결혼해서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다. 엄청 예쁜 사람 만났잖아. 다행이다 진짜 난. 근데 나도 그러는데, 이 정말 부모님의 참. 마음 오죽하시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부모님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노크토크에 고민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늘 든든하고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관을 본받을 수 있는 멋진 사람이에요. 교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로 결혼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커플의 교제를 완강히 반대하는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교회를 다니는 만큼 사모의 삶을 더 잘 알기에 고생할 게 뻔한데 어떻게 결혼을 허락하겠냐며 강하게 반대를 하십니다. 가뜩이나 개척으로 부흥하는 교회도 얼마 없는 상황에 목회자 월급은 적고 남편이 목회에 집중할 때 경제적 활동은 저 혼자 해야 하고 또 남편을 도와 교회 사역도 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며 오히려 제가 실족하고 스트레스로 건강도 악화될 거라는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네요. 엄마는 기도할수록 남자친구에 대한 미움만 커질 뿐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라면 처음부터 반대하게 하시진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저도 물론 사모의 삶이 외롭고 힘들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은 자꾸 현실을 보라고 하니 현재는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평소에 다른 문제들은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결혼 문제는 현실적으로만 보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노크토크 식구들, 가족들이 반대하는 목회자와의 결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렵다. 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목회자와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부모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연자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우리 목사님은요, 결혼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지금 목이 메이셨어. 모든 목이 메여서 오늘
요 주제는 그냥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로. 네.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현재의 아내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그 전에 제가 만났던 아니 그게 아니라 하도 계속 나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전에 한 명. 네. 그러니까 현재 말고 한 명. 맞아요. 한 명인 거예요? 한 명. 계속 나오는데 지금. 한 명. 근데 이제 우리 집 못 들어가. 그 경우 그 가정에서 네. 반대를 하셨어요. 왜요? 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헤어져야 되겠다는 거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목사여서. 똑같죠 이 사연하고 목사면 뭐 고생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그런 반대는 아닌데 그냥 아내가 목사랑 결혼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그냥 눈이 휙 씌인 거죠. 그 살짝.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자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처음에는 자기는 목사 싫어하니까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이 교회 근저리에 있는 분들하고 결혼하리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저희 아내가 이제 장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이, 엄마,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나 좋다고 하는데 하고 이제 물어는 본 거예요. 근데 저희 장모님 대답이 목사님이 어때? 기도해봐. 멋있다. 그치?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기도해보고 이야. 결정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멋있다. 나이스 샷. 그렇죠. 야 너무 은혜롭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나중에 보니까 참 신앙이 좋으세요. 권사님이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같은. 저는 야 진짜 믿음 있는 분이 맞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 지금 사연 자매 참 부모님도 그렇지만 목회자의 적은 또 목회자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이제 연애했던 그 자매가 목사님들한테도 가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구나. 목사님, 나 이 목회자랑 교제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지 마. 힘들어 사모하는 거. 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무하다. 본인들은 다 결혼해놓고. 근데 저는 이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뭐 사모가 외롭고 고생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세상의 모든 직업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지 사모가 된다고 해서 외롭거나 힘들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맞아요. 그냥 저희 아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사모님께 근데 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죠. 아 그러네. 저의 경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장인어른이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딱 처음 뵌 날 결혼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는데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건 아니었지만 제가 장인어른께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 아내를 정아 씨를 굶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전도사라고 그런 거 잘 모르실 것 같고 뭐 싫어하실 것 같고 CCM 가서 모르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때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열심히 뭐 일용직도 해봤었고 아르바이트도 해봤었고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굶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 뵀을 때.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정화가 연예인이라서 손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알아? 어디 회사 사장님, 누구 회장님 아들, 누구 PD 다 거절했는데 자네는 참 보기 좋아. 그 한마디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진실돼 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거짓말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딱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 만나면. 와 너무 어렵다. 이게 박수 받을 일인가요? 박수 받을 일이죠. 우리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우리 장인어른은 그 이후에 예수 믿으신 지 지금 10년째 되셨어요. 와, 아멘. 저희 결혼하면서 예수 믿으셨어요. 나의 마음이 장인어른 마음 알아. 정확히 찍은 거야. 내 모든 뜻. 저는 처음 연애할 때는 제가 신학을 안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상관 있는 거 뭐? 고등학교 때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대요. 너는 사모가 될 거다. 진짜로? 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싫었대요. 그 응답이 왜 사모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고른 사람이 저였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신학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에서 믿음이 있고 신실하되 목사는 아닌 사람. 이 사람을 고른 건데 제가 이제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군대를 가서 회심을 했죠. 회심이 아니라 콜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래서 힘드셨구나. 힘들어서 많이 힘드셨구나.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특공대를 나왔는데 특공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성경을 막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독을 했어요, 군대에서. 그리고 나서 어떤 뭐 군대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요거를 느끼고 제대하자마자 신학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때 아내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신학을 하냐고. 아이고. 왜 목회자의 길을 가냐고. 그때 연애하고 계실 때. 예, 이제 군대도 기다려주고 예, 세상에. 그렇게 연애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에 들어가고 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그렇죠. 아니셨죠. 네. 그때는 내색은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때는 정말 마음이 네. 아 이거 결혼시켜도 되나 좀 걱정도 되고 그리고 기도도 그때 저를 위해서 많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부모라면 자녀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사연자와 같이 목회자와의 결혼 반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많아요. 많아요? 네, 많아요. 왜 하필 걔니? 왜 하필 왜 목사니? 왜 하필 전도사니? 숱하게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한때 한 10여 년 전에는 목사가 이른바 사위 랭킹 3위까지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대신에 대형교회 부목사로 한정돼요. 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가 거의 사위감 순서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 목사님들이 대형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형교회, 중형교회 목사님 그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님도 어렵지만 거기에 또 전도사나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다 월급 다 아시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제 딸이 만약에 엄마 나 목회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이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한 자매가 조금 사는 집이에요. 조금 사는 집 그 딸내미인데 그것도 막내딸이었는데 그 딸이 시골에서 담임 전도사를 하는 그것도 아이고. 미자립 교회라서 다른 큰 교회에서 5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시는 아이고. 굉장히 어려운 미자립 교회 그래서 헌금이 주로 이제 콩회하고 파트로 들어오는 딸이. 여기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신 이제 분이랑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둘은 너무 좋아요. 이 딸도 신앙이 좋고 이 아버지도 너무 신앙이 좋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나 이런 남자 있는데 결혼하겠어. 그래 이게 딱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이 딸을 방에 가두고 밖에서 문 잠궈버렸어요.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딸이 처음에는 밥도 굶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박았어요. 자해를 하니까 아버지가 견디지 못해 결국은 문을 열고 119에 실려서 딸이 병원에 갔고 그때부터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결혼은 성사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결혼의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와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도만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극단적인 사랑의 쟁취 행위가 때로는 자해 같은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는 또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도 CCN 가수고 전도사인데 이 얘기하면 다 나올 텐데 사역하던 교회 자매랑 교제를 오래 했는데 자매는 집안도 괜찮고 또 연기에서 또 예쁘장하게 생기고 연기하시고 너무 부럽다. 연극하시는 자매 부모님 다 그 교회 다니시고 권사님이시고 반대를 엄청 하신 거죠. 안 된다. 교제를 3년 동안 했는데 3년 내내 반대하셨어요. 근데 한 4년째 결국은 못 이기셔서 내가 졌다. 이 여자친구가 굉장히 또 이제 힘들어했었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연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결국 이제 손 들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아이 낳고 여긴 해피엔딩으로. 권사님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때 저기 반대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잘 살고 있는 해피엔딩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은 새드 엔딩이었고 난 해피 또 엔딩. 전사님은 해피 엔딩이었잖아요. 저는 ING 형이 있습니다. 야, 너무 재밌네. 이거. 이번 케이스는요.
둘이 신대원에서 만났어. 신학생끼리. 그쵸. 남자 신학생과 여자 신학생이 만났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근데 더 웃긴 건 이 남자 집안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이 여자 집안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근데 반대.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교단의 색깔이 극과 극이야.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교단의 색이 극과 극인데 이게 합쳐지니 야. 여자 측 부모님 입장이 반대로 남자 목사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 너도 어차피 나중에 너가 목회자를 갈지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자는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입장이고 여기 남자 쪽 부모님 입장은 왜 너를 교회에서 좀 잘생겼어요. 찬양도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왜 너를 안 데리고 갈 자매가 없을 텐데 네가 뭐가 못났다고 또 여기를 가냐. 입장이 다르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사귀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 부모님은 세상의 길을 가라고 한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보라고 하면서 세상의 눈을 보라고 한다. 결론은 뭐냐면 충격이다.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 아니에요? 신앙 집안 아니에요? 아니 양가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본인들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어떻게 반대를 하지? 나는 그게 이해가 솔직히 안 되는데 그 뭐 어떻게 집안끼리 뭐 하는 건데 뭐 나한테 뭐 방법 없는데 좀 그렇더라고. 그렇다면 가족들이 목회자와의 결혼에 대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경험한 거, 떨리지? 왜요? 재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일 저희 장인어른께 어필했던 것도 굶기지 않겠습니다 이거였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교회에서 사모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모는 피아노도 쳐야 되고요. 피아노를 못 치는 사모는 이상해요. 예뻐도 안 돼요. 말이 퉁명스러워도 안 돼요. 상담을 잘해도 안 돼요. 새벽 기도에 빠져도 안 돼요. 심지어 애를 늦게 낳아도 다 이게 입소문에 올라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어떤 한 그 기독교 관련된 잡지에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주제가 목회자 가정의 그림자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이면의 그림자들이 있는데 그 이면의 그림자 중에 제가 이제 여러 그 세미나들을 해보면 그 사모 세미나가 가장 가슴 아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증이라는 건 이 그림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름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결국은 평생 남의 눈치 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이 다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름 없이 살아가야 되고 이건 뭔가.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 요새 사모님들 다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이야 오기야 내 딸도 외동딸이에요. 그러면 내 외동딸이 가가지고 이름 없는 한 그림자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모들은 붙잡고 울 데가 없어요. 이 아픈 속사정을 부모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는 돼요. 아마 우리 사연자도 엄마 아버지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아마 알 겁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딸의 과거가 다 사라지고 현재도 힘든데 미래는 더 없어지는 이런 문 앞에 서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예술가 배고프다 하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사모님들은 다 종합예술가들이고 종교예술가들이에요. 종교예술가들은 금식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나 걱정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딸이 입장에서 볼 때는 섭섭하겠죠.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하더니 갑자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뒤돌아선다면 이거야말로 배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된다는 건 놀라울 정도로 이기적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된다는 건 놀랍게 걱정이 많아지는 직업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부모라는 직업이라 일단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요소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들이 신앙 없다 나무랄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실제로 개척교회를 경험을 한 10년 동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힘듭니다. 정말로 힘든 부분이고 그걸 이제 딸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사실
그걸 마냥 기뻐할 부모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까지 제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장인어른 장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딸을 제가 박사 공부할 때도 아내가 나가서 이제 벌이를 해서 경제적인 것들을 또 감당해 주었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시는 항상, 걸 봤어요. 네, 감사하고 있죠. 네. 네. 그럼 영상 편지 한 번만. 네. 네, 카메라 네. 보면서. 그럼 눈물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라고 하거든요. 만들어내야 되니까.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남희 씨가 올걸요? 저도 눈물이 많거든요. 안 쳐다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보, 네, 지금까지 참 힘든 여정을 같이 해줬는데 참 든든한 지지자였고 또 내조를 잘 해줘서 감사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이겨내고 또 훌륭하게 자녀들을 양육해주고 교회 안에서도 또 열심히 봉사해주고 부족한 사람 만나서 많이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상원님이 대단하시네. 사돈 대단하신 진짜. 분이시네. 너무 멋지세요. 잘 만나셨네. 네, 사연을 보면 우리 현재 사연자분께서 가장 실망한 부분은 부모님의 이중적 태도라고 하셨는데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 입장에서 목회자와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는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믿음의 끝판왕을 만나라.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해서 목회자를 만났더니 네. 직업이 목회자가 아니라 목사님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직업 좋고 잘생긴 남자 만나 이거잖아. 그런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청년들이 저도 청년이지만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청년들은 특히나 돈키호테 신을 많이 믿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돈키호테 오랜만에 신. 들어본다. 돈키호테 신이 돈, 키, 호감형 얼굴, 테크닉 그거야? 이거 좋은 사람, 난 신, 처음 하나님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4개만 있어도 돼. 나 근데 우리는 한 가지가 늘 추가가 돼. 여기는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나는 돼. 결혼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다. 엄청 예쁜 사람 만났잖아. 다행이다, 진짜 나는. 여기는 평생 절하고 살아야 돼, 알았어? 결혼하고? 이거 이상하긴 한데. 이거. 일단 할게요, 오늘. 너무 가서. 잘했어, 결혼. 일단 가서 할게요. 뭐. 얼마나 많아. 뭐 5개, 이거 5개뿐만 아니야. 네. 진짜. 그러니까 저도 기도 제목을 가끔 결혼을 위해서 70가지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70까지. 70가지. 하나님 나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주문을 외우는 거야? 이런 사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4개로 줄어든 거야. 하나님 건전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요. 이 4개로 줄어들었는데 근데 이 안에는 또 그 의미는 다 담겨 있어. 건전하게 예쁘고 건전하게 잘 놀고 건강하게 예쁘고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야. 결국 예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데 이 정말 부모님의 마음 오죽하시겠어. 그렇죠. 진짜. 사연자님 말씀대로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네. 부모님에 대한 반감이 먼저 딱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믿음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다가 정작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확 반감이 먼저 저라면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정말 믿음 있으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신데 사역의 길로 가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저희가 결혼할 때에도 저희 부모님도 기뻐하시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욕망의 크기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과연 그 신학생하고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겠는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야 모르지.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의 우려는 다 한결같아요. 내 딸이 그 새로운 상황에 행복감을 느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고요. 그 안에는 뭐 재정적 행복이나 아니면은 부부간의 어떤 소통의 행복이나 아니면은 이후에 자녀에 대한 행복이나 전체적인 결혼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하고 딱 맞닥뜨려 놓으면 그 전에 부모님은 신앙이
나머지가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이 1번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따라가면 참 기본적인 거고 좋은 거야. 이 입장이셨지만 1절만 하시고 우리가 대부분 애국가도 4절까지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막상 부모님들이 못다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듣지 않았던 바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못다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보면 내 부모가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 이중 논리를 가지고 오히려 본인들의 신념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런 생각을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부모라서 염려하는 거 알겠어. 그러나 지금까지 나에게 오래 해왔던 그 얘기하고는 맞지 않으니 딸에겐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연애하다가 그 부모님들이 이제 반대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내가 그 자매와 이별한 게 그 부모님의 반대 때문일까 조금 생각이 달라요.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자체를 부각시켜 가지고 그게 갈등이 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해서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이 순수한 청년들 마음속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성도님들이 기도받으러 오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결혼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며느리감이 사위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뭐 이런 요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물론 뭐 한편으로는 그럴 수는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근데 내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직장이 좀 별로예요. 뭐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중에. 근데 주로 권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목사 입장에서 들으면서도 우리 권사님이 또 너무 좀 세상적인 걸 보내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부모님의 생각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나의 사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가 맞나? 그리고 이 사랑에 진실성이 있나?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를 충분히 부모님이 싫어하지만 지금은 보여주고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은 있거든요. 그런 기간을 가지면 저는 그 마음만 분명히 확실하다면 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많은 경우 그 본질적인 걸 놓고 단순하게 반대하는 거에 대한 투쟁을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간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께서 제일 마지막에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부모님을 설득하면 좋을까요? 저는 따님보다 남편, 교제하는 전도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저 일단은 전도사님이 그 장인어른 장모님 될 분들한테 신뢰를 좀 얻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따님만 혼자 계속 부모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남자친구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역자인 거 알고 결혼하면 당신이 당연히 희생해야 돼. 당연히 사모로서 역할을 해야 돼. 당연히 이거 해야 돼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당신 알고 결혼했잖아. 내가 목회자인 거 알고 결혼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상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결혼 자체를 후회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한다면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재정적이 걱정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인데 평일에 시간 많아서 저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벌고 교회에서도 사례비 이렇게 좀 받고 그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시간을 제가 항상 꾸준히 보내겠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는 꾸준히 같이 시간을 보내서 우울해하지 않게 하고 또 아내 행복하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얘기하고 저는 결혼을 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결혼을 제가 경험자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 혼자 설득하는 것보다 같이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부모님 불안해하시는 부분들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걸 또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비 신랑 전도사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잔치하고 결혼식 MC를 받던 선배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자기 딸은 되게 좋은 여대를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그 여대 있잖아요. Y로 들어가는 여대. 그 여대를 나왔는데 저희 선배는 전문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결혼 승낙받으러 갔는데
온갖 음식을 다 던져버렸대. 너 같은 그 딴따라가 감히 우리 딸이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제약회사에서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버는데 니까짓 게 뭐라 키도 또 작아요. 형수가 키가 한 170 정도 되고 선배가 165 정도밖에 안 돼요. 배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8번을 넘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진짜 욕을 심하게 하시더래요. 그냥 너 만약에 둘이 결혼하면 나 나가 죽겠다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전박대 당하고. 근데 선배가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선배가 미래를 전사님 말한 것처럼 스케치북 같은 걸로 자기가 이제까지 돈을 어떻게 모았고 자기는 딴따라가 아니고 그때 그 8번 문전박대 당한 이후에 자격증을 국가 공인 자격증을 8개를 땄어요. 포크레인 뭐부터 진짜 시작해가지고 많이 사랑하셨네. 사회복지사, 생활체육 지도사 이런 모든 것들 따가지고 자격증까지 마지막에 만들어서 자기 그 주택 청약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쫙 밑으로 펼쳤대. 진짜. 이걸 이벤트를 했으니까. 이벤트를 쫙 펼쳤대. 자격증 쫙 펼친 거야. 실화야. 실화야. 야, 돌잔치 이벤트 했던 걸 여기서 그냥 놔줘. 실화야. 이걸 펼치니까 장모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같이 독한 애 처음 봤다고 우리 딸 먹여 살릴 것 같다고 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해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딸이 나와요. 아이가 나와. 근데 더 웃긴 건 이 선배가 코로나 전에 태국 가가지고 장모님하고 둘이 골프를 치는 거예요. 장모님하고 단둘이. 근데 딱 와이프는 딱 형수는 딱 뒤에서 보고 있고 사진 찍어갖고 딱 SNS에 올리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결국 아니, 다음 주에 이제 아이가 그 정도가 돼야 결혼하는 거예요. 자격증 본받아. 제가 이제 연애를 할 때 지금의 아내죠. 이제 사모가 장모님이 좋아하는 걸 알려줬어요. 네, 장모님이 꽃은 국화꽃을 좋아하고 음식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선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장모님이 일하시는 가게를 국화꽃 한 다발을 딱 사들고 무작정 찾아간 거죠. 하여튼 장인어른이 안 하는 거 해야 돼. 장인어른이 절대 안 했던 거. 장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을 넘어서 황당하셨겠죠. 그것도 좋죠. 예, 그때 나이가 제가 이제 23살. 애기가 와가지고 국화꽃 한 다발을 드리면서 장모님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러니까 얼마나 처음 보는 남자가 와가지고 그렇죠.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가게를 이제 찾아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하니까 마음의 문이 이제 조금씩 열리신 거죠. 근데 낯을 진짜 안 가리시나 보다. 아니, 나 무지 노력하신 거죠? 노력을 하신 거죠. 영끌 하신 거예요. 네. 영끌. 또 그리고 장인어른과도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른들은 장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기판을 사들고 네. 장기 알을 사들고 댁으로 찾아간 거죠. 결혼하기 힘들다. 네. 그래서 장기를 그때 같이 두면서 내기 장기도 두고 바둑도 잘 모르는데 배워서 바둑도 두고 다 지셨죠? 저어찌들이었죠? 져야죠. 그럼 네. 져야지. 그래서 결혼하신 거야. 져야죠. 이게 사랑이에요. 아내 집안은 딸이 셋이에요. 아들이 없으니까 딸을 가져가는 입장이잖아요. 데리고 가는 입장이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입장에서는 도둑놈처럼 그렇죠, 비춰지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이제 이렇게 먹었죠. 딸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그 장기판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할아버지고 손주죠. 고등학교 1학년 아들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기를 둡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훈수 드시고. 훈수 두면 혼나요. 난리 훈수 나죠. 두면 혼납니다. 훈수가 제일 믿거든요. 네, 훈수 두면 혼나요. 그래서 훈수 안 두고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그때 생각하면은 참 저도 대단했다. 노력을 근데 많이 하셨어요. 그러한 노력들이 좀 맞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있어야 그러니까 돼. 두 분이서의 문제이기보다는 이거는 어쩌면 가족이 될 사람 그런 이제 전도사님이시죠. 그 전도사님한테 장인어른 장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만남이 있었으면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들이 좀 일어나면서 교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야 이게 뭐 드라마가 한 편이네요. 야, 참 우리 남편 쉽게 결혼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아니 너무 급한 게 아니라면 정말 장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슬로우 앤 스테디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이 남자의 강점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시간이 필요한 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부모를 안심시켜주고 안심 지수를 높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고 빠른 이른 결혼이 오히려 나에게도 안 좋을 수 있어요. 맞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40이 넘었다면 저는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어떤 분이 딸이 46인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늙어가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땐 부모님의 걱정이 얼마나 크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0 넘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40이 아직은 넘지 않았다면 조금 가족들도 생각하면서 슬로우 그러나 스테디하게 보여주면서 사랑의 기회, 서로를 알아가고 속내를 발견해서 서로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예비사위가 서로 사랑의 멱살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사연자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부모님이 반대하는 반대가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확실해요. 어떤 남자를 데려왔어도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또 이를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지금은 설득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고 그러면 더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부모님 뭘 걱정하는지도 들어주고 그러실 수 있겠네요. 저도 더 생각해 볼게요. 그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결혼이라면 분명히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그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님들도 분명히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진짜 제가 보니까 결국 결혼은 용기더라고요. 용기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용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용기로 결혼한 거거든요. 용기가 없네 아직. 용기. 용기를 가져. 그래서 저는 이 전도사님도 이제는 조금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개척교회라는 것은 어쨌든 누가 봐도 불안한 요소죠. 그런데 그분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항상 뭐 평생 개척교회 전도사님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도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그 아버님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우리 딸을 데리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전도사라는 말, 개척교회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 단순하게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점검해 보시고 또 이 전도사님도 자기의 사랑을 정말 좀 증명해 보이시고 또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오은규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 맞는지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순간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갈등하고 또 서운해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사모로 준비되어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목회자의 사모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만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 맞는지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의 확인을 통하여 부모님들에게 정말 그들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두 자매님 또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어서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제하는 두 분이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남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워져서 정말 축복된 결혼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노크토크는 우리 이재욱 목사님과 함께라서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목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사연자들의 그러한 고민들 네.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노크토크 사연자 분들께서 함께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희가 네.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백성예술대학교에서 네. 이 교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요즘 세대 대학 청년들의 믿음이 참 복음화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네. 또 믿음이 많이 저하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예술대학교가 더 이 복음화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복음화로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또 두 번째 기도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속히 좀 정상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가 성령이 좀 이렇게 뜨겁게 다시 충만해져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렇게 부흥의 불길로 교회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아멘.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우리 이재욱 목사님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축복하며 노크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 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다음 주에 만나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또 가진 건 없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야, 그거 눈물 없이 못 듣겠더라고요.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많고요. 70대, 8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의 뭐 제가 타들어가는 느낌. 창피해서 어쩌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젊은 것들 보면 막 미쳐버리겠어. 막. 오남이 죽었어. 막. 저도 38세예요. 굴복하면 안 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야, 진짜 좋은 솔루션. 솔루션. 해결됐네요.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노크토크에 두드려라.